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에 계속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막 가슴이 철렁철렁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욕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얼마 전 모 선교단체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 대표가 코로나 백신 음모론을 얘기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단일 세계 정부가 있는데 그들의 세력이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우리가 노예가 된다. 백신을 맞으면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솔직히 금치 못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한국교회에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리고 이 선교단체 대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딱 듣고 나서 제가 정말 답답했어요. 한국교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한국교회의 신학이 엉망이구나. 무슨 공상과학 미래나 나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문제, 뭐냐? 신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학 안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바른 신학 안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잘못한지 몰라요. 왜? 자신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학 위에 세워진 믿음은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갖게 하고, 왜곡된 믿음은 잘못된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바른 신학을 세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봐왔고, 갈라디아서는 반면에 짧습니다. 여러분에게 약간은 편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를 선택하기로 했지만, 또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가장 교리적인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바른 신학이 뭔지, 바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거예요. 그 지역의 교회에게 쓴 편지들이 다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희가 경기도 부천이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로마로 따지면 이 경기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곳은 부천과 같은 그 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갈라디아라는 넓은 로마의 한 큰 주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어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이 좀 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위아래로 이제 길게 좀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어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북갈라디아는 원래 어떤 지역이냐면 BC 한 27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70년 전에 켈트족이 이주하면서 정착하면서 만든 곳이 이제 북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이 켈트족의 라틴어가 갈리라는 말이고,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 갈리라는 말의 어원에서 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북갈라디아인데, 이 북갈라디아 켈트족에 의해서 지어진 이 어떻게 보면 도시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까지 편입을 시켜요, 도시들을. 그래서 로마의 한 큰 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갈라디아가 원래 켈트족이 있던 북갈라디아와 함께 로마가 정복한 남쪽 지역까지 편입돼서 아주 넓은 갈라디아 지역이 된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은 그럼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를 누구에게 쓴 거냐?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냐?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성경에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북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소아시아 건너서 에게에 지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했을 때 길이 막혀가지고 비두니아 갈라 지역을 지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때 북갈라디아 지역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 남갈라 지역은 사도행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남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남쪽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남쪽 갈라디아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그것이 정설로 이제 받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뒤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 했습니까? 다 서신서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다 이런 서신서죠. 에베소. 마찬가지로 1차 선교 사역을 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썼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대교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할례를 받아, 율법을 지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믿음이 혼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은 바울이 쓴 서신자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인사말입니다. 인사를 합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서에 인사를 할 때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찬양, 송영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와 조금 다른 점.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에는 1절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틀린 근거를 뭘로 내세웁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들은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야, 바울이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가 아닌데, 그죠?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렸다는 거죠. 사도도 아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전한 복음도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뭘부터 말해야 됩니까? 그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막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 저의 뒷조사를 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아마 멘붕이 오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건 다 가짜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목사 한수가 가짜니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이 없다면, 사도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은 맞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말씀에 대한 권위, 가치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도 직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수없이 많은, 정말 어떤 면에서 파악하기도 힘든 교단과 교파가 난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교회에 몇 개의 교단과 몇 개의 교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교 연합회에서만 말한 거는 장로교에만 80교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자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300개의 교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00개의 교단, 여러분, 300개 교회가 아니라요, 교단이요. 이 교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희가 장로교 합동이라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이 합동교단의 목회자들은 합동교단에 소속된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총신대, 총신신학대학원을 나와야 총신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800개의 교단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800개의 신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목회자들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어떤 교단은 몇 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교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목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목회의 현실. 제가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정부에서 나라에서 인정한 정통 교단의 목회자들이 진짜 목사고 그들이 훌륭하다, 그들만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고 또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정규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학계에서 어디서 어떻게 세워진지도 모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지면서 뭐가 됩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신학이 없어요. 여러분 몇 개월 만에 목사님이 되는데 신학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단은 대학 4년, 학부 3년, 강도사 총 최소 7, 8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도 엉망인 사람 많아요. 솔직히 그렇게 받아도 제대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신학이 정립이 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왜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저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 멋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근본이 없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방송에서도.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에 가끔 보면 정말 상상 밖의 사건들이 터지는 일들을 보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 난립한 신학교의 폐해라고 봅니다. 그게 원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처럼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의 부재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의 전한 복음이 권위가 있으려면 그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세운 사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서 2절까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누군가 와서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죠?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대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인간의 어떤 행위,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다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숫자를 진짜 정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말하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전도해야 된다, 물질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뭐 신천지도 그런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죠.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란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믿는 자, 성도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은 성도를 자유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동경하고 갈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하나 질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큰일 났다. 나 이 죄 져가지고 이거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평생 착한 일 한 것보다 나쁜 일 한 게 더 많으면 지옥 가고, 착한 일 한 게 많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 매일 날마다 기록해야 됩니까? 오늘 나 착한 일 3개 했고 나쁜 일 2개 했는데 오늘 나쁜 일 더 많이 했네.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나,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억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시 뺏어간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그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억압시키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도 나와서 모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질도 많이 내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에서, 율법 아래서 자유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1월 16일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말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참담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천국이란 이름의 인간 농장 안산 와이교회의 진실. 모르십니까?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그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제가 차마 여기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의 괴괴한 일들이 그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성착취는 물론 노동착취, 사람들 임의로 결혼시켜서 아이 낳게 해서 그 아이는
목사 부부 거의 인질처럼 갖고 있고 그들 그래서 일 시켜서 돈 내게 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버젓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이름이 오다잇이래요. 오다잇 목사래요. 자신은 다윗의 영을 받았대요. 정말 욕이 나왔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수없이 난립된 이 신학교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어디서 누가 안수를 받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구원이라는 명분하에 감금하고 착취하고 억압을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리펜트 헤븐이라더라고요. 회개, 천국. 아마 여러분도 그걸 보시는 순간 욕부터 나오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가둡니다. 생각을 가두고 행동을 가둡니다. 억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종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9절,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바른 복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에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JMS, 정명서 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위할,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표현되지만 넓게 보면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신을 왕국을 세우기 위한 복음. 그건 다른 복음이죠. 가짜 복음이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섬기며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될, 따라야 될 모범인 것이죠. 이러한 신학 위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이 십자가의 신학,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 난립한 이 교단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방법이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도 했냐면 교회에 앞으로
교회 우리 정판 뭐죠 이게? 네온 사인 뭐죠 이게? 광고 하여튼 하잖아요 밖에. 거기다가 어디 교단에서 안수 받았는지 증명서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정말 너무 답답해서. 물론 그것이 반드시 좋고 훌륭한 목사를 보장하지는 않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이라 그런 생각조차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신학, 십자가 신학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